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는 얼굴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 당신 안에 감추니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입술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 시간을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찾아온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은 감사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 내 영혼에 기락이 큰 소망,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추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긴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내게 참 자유를 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좌절과 나의 아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좌절과 나의 모든 것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화가 죽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영국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마음과 지친 마음과 사갈 신명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도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올 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내 욕심과 의를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영도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영도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소서.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경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구별 기도회로 저녁에는 우리 기존의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우리 세례교인 자녀로서 만 6세 된 이하 된 우리 자녀들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유아 세례식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교 동아리 소모임 안내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운 마지막 주는 이 동아리 이 주일 또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이때는 남성교회 여전도회도 아니고 셀도 아니고 우리 같은 어떤 취미를 공유하시는 분들끼리 새롭게 교제하는 날로서 모여서 우리 동아리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첫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개설된 동아리가 축구, 탁구, 당구 등등의 이 동아리가 있고 또 개설 예정 동아리도 있습니다. 개설된 동아리는 기준 인원 몇 명 이상이 이미 신청하신 동아리고 또 누구나 더 참석하실 수 있고 이제 개설 예정 동아리는 아직 인원이 꽉 차지는 않은 하지만 여러분이 또 신청하시면 개설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 이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세 분이 함께 동아리를 모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동아리가 있다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우리 코이노니아 주일을 또 은혜롭게 또 보내기 위해서는 꼭 어떤 동아리든지 간에 좀 신청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 안내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성교관 3층에서 말씀과 묵상 두 번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은혜롭게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지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니까 오늘 오후 두 번째 시간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도 행전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이 오늘 또 1시 10분부터 30분까지 성교관 3층에서 있습니다. 짧고 굵고 뜨겁게 우리 영도 행전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대상자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책 수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수관 교우, 우리 박소민 집사 지난 주간에 등려했습니다. 또 우리 김수환 집사, 김여진 집사 가정도 지난 주간에 등려했습니다. 우리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정수영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한순도 권사님도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유족들을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우동정 모두 말씀드리고 모임니다 안내는 주보 또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참석할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시간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이 비는 평화는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화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평화를 널리 서로 비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은 남북 관계가 거의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만 20년 전쯤에는 남북 간의 교류가 아주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북한에 아주 자주 오가시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주로 남한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또 목장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가면 나름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은 한 20여 명 되는 북한의 고위층과 또 북한의 대학 교수들과 함께 저녁 만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후 식사가 딱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일성 대학교 이 철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문득 일어나서 목사님께 이제 정중하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 동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목사 동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요.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이라 유물사관에 의해서 보고 확실하고 그렇게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그렇게 철학교수가 일종의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나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겁니까?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철학 교수가 아무 말도 못 하더랍니다. 계속 조용히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물읍시다. 교수님, 할아버지 만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본 것뿐이지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원인입니까? 이게 철학적 질문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어느 게 더 오리진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보이는 것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일성대 철학과 교수가 얼어붙어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는 좀 벌벌 떨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보다 못한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이 북한의 고위 간부가 교수에게 동무 좀 뭐라고 또 좀 말 좀 해보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더 심오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있으니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성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 과학의 원리입니다. 이걸 설명해 준 아주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겁니다. 엔트로피라는 용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 또는 혼란의 정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엔트로피는 더 많이 무질서한 것이고 낮은 엔트로피는 더 많이 질서 정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방을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집, 자녀들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제 어린애가 자기 방에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자, 놀이를 시작할 때 방은 어떤 상태입니까? 대개 어머니가 부모님이 깨끗이 청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난감들은 모두가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깔끔합니다. 하지만 놀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장난감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이를 끝날 때쯤 되면 장난감들이 그냥 온 방에 흩어져 있고 방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이 방이 엉망진창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방이 깔끔할 때는 엔트로피가 낮고 방이 엉망진창일 때는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그 엔트로피는 무질서함의 정도이지요. 자, 물론 장난감을 다시 제자리에 치우면 방의 엔트로피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피곤하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가 참 힘들죠. 자, 이 엔트로피는요, 사실 우리 모든 주변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방이 자연스럽게 엉망이 되듯이요. 그래 가만히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뭔가 힘쓰지 않고 에너지를 막 쓰지 않으면 집안은 어느새 엉망이 되잖아요. 주부가 에너지를 갖고 뭔가 해야 돼만 집안이 바르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원래 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엉망되듯이 사실은 자연도 스스로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화도 일종의 엔트로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고 낡고 닳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월이 가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한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 과학 무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병원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과학을 신뢰하니까 병원을 또 가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과학, 이 문명의 이기들 아닙니까?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유물론자들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이는 것에 매달리거나 이 보이는 것에 휩쓸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그 속에, 그 안에, 그 뒤에 있는, 그리고 사실상 원인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게 더 근본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과학자들만큼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주목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주목하고 탐구하는 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전합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지만 그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아니, 그 우리 현실이고 과학적 진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잘 말하지 않는 것인데, 그건 뭐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엔트로피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영,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겁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늙어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하소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가기 어렵겠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물론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이걸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강화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15년 전에 우리 교인들을 15년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교인들을 만났다고요. 그때 집사님, 권사님 정말 저랑 같이 막 행복하게 사역했던 분들을 그러는 분들을 만나 15년 만에 어떤 모교회의 구역장님들로 구역장 이 권찰 모임을 오신 거예요. 야유회처럼. 근데 15년 만에 만났는데요, 더 이뻐졌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 어떻게 15년 만에 만났는데 더 예뻐지시지? 물론 여기에는 굉장한 과학적 도움도 받았을 것이고 많은 그 노력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더 말쑥하고 더 이뻐지고 더 우아해지고 품위가 있어지셔서 외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이상,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우리가 낡아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이게 사실은 더욱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점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 인생의 하얀 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존재와 같아요. 겉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도 안 돼요.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생명과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산의 정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받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말이죠, 더욱 내면이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세월은 죽음이 우리를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평화의 사람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세월이 지나가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것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정말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이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고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지는 소유자예요. 나이가 들어가지만 날마다 세워짐으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속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집스러워지고 더욱 편협해지고 자신의 안위만 더욱 생각하고 오직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사람은 이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세월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내면에서부터 이 아름다움이 발산이 됩니다. 때문에 영적인 품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 말이죠.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참 믿음의 자녀들은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항상 겉사람의 낡아짐의 끝, 속사람의 새로워짐의 끝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열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겉사람의 낡아짐의 끝은 무엇이고 속사람의 마지막의 끝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다, 그러나 사흘 있다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지극히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멸시와 고난을 넉넉히 참고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낡아짐을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요, 우리의 낡아짐 끝에, 우리 겉사람의 낡아짐 끝에 새로워짐이 도래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끝에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곧 낡아지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최종적 낡아짐의 결과로 그 장막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죽음이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제 낡아질 수도 없잖아요. 죽고 사라지는데 낡아질 것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우리는 덧입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해요. 오히려 죽을 것이 생명 곧 영생에게 삼켜바 된다고 말씀해요. 생명이, 영생이 죽을 것을 삼켜버리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 이전에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5장 맨 앞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 뒤에서부터는 부활 이전, 그 죽음 이후, 직후에 낡아지는 것 종말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사형이나 안락사 이런 것은 뭐 자기 죽음의 시기를 특정하는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좀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분명한 것, 그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것이 있으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오는 건데, 반드시 다가오는 건데 말이죠. 우리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걱정은 맨날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오는 것은 왜 준비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 원하는 대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낡아지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말이죠. 자,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겉사람도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알아요. 뭐 저 압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겉사람도 있는데 속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것 말고요, 그냥 확 느껴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육이 아니라 영이고 영적 존재임을 각성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그 속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게 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그게 끝이에요. 겉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새로워진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그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은요, 일단 중생 거듭남은 계속 자라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씨를 뿌리면요, 씨 자체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라요. 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밑에 있거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흙이 있으면 처음부터 말라 죽지 않으면 자란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하지만 거기서 계속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그 영혼이 자라겠습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과정에서 꼭 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라는 것은 어쩌면 옛 속사람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옛 나의 속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사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우리 자아, 우리 옛 사람, 옛 육체의 정욕들은 겉사람에 속하는 것이에요. 겉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이 겉사람,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상의 자랑 같은 것들은 다 알고 보면 겉사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나 속사람에 속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듭난 이후에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씨가 자라다가도 그늘에 가로막힙니다. 가시떨기에 그늘에 가로막히고 그 기운이 가로막히고 자라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가시가 바깥에 있는 가시기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 옛 속사람이 있다면 부인해야 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래야 이 속사람이 자라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사람, 그 영혼은 마지막을 주목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사람의 마지막 변화는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에 삼킴받을 때까지입니다. 겉사람이 생명에게 삼켜질 때까지, 그때까지를 주목하고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은 죽음에 삼켜지는 게 아니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입니다. 생명에 삼켜진 그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낡아가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낡아가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여러분들 많이 성도님들이 근심하셨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제 몸도 낡아가더라고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였는데 뚝 하는 그 느낌과 함께 방망이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벽 회복이 됐는데 옛날 생각한 거잖아요. 예전 생각하고 나 이 정도 뛸 수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낡아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낡아간다. 나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제가 그 낡아감을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낡아가는 건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서 새로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잘할 것을 주목해야죠.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무시는 해서는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죠. 운동해야죠. 헬스도 하고 살도 빼고 그런 건강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겉사람이 낡아지듯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 생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은 내 인생의 유효기, 내 인생과 함께 유효기간은 끝나는 것이 나의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 이게 뭡니까? 나의 속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우리 속사람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이게 경건이잖아요.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든 우리의 속사람은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 마지막 때에는 부활 가운데 새로운 몸을 입는 영원하는 거,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속사람을 왜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아침에 우리는 우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에도 만지고 거울 보면 얼마나 많이 만지고 외모를 얼마나 많이 꾸밉니까? 근데 왜 우리 속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도 나의 속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사람은 영생에 유익한 거예요. 영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영원한 부활의 몸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더불어 영생에 부족함이 없을 부활의 몸도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곤란, 환란,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무거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로 낡아지지만 새로워지는 인생, 낡아지지만 새로워지는 인생, 꼭 이런 인생을 사셔서 영생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꼴을 먹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속사람을 소유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통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10의 1조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통해 주께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일생에서 더 많은 감사의 기억들이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 모든 헌금,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더 큰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예물보다 더욱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낡아지나 새로워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사모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